뱀만 보면 무서워서 도망가. 나는 뱀만 보면 난 꿈에서도 그래. 나는 막 이빨로 막 아가지를 막 해서 막 이빨로 막 해서 가득가득 막 이렇게 해서 막 심리경을 꿈에도 그래. 나는 이상하게 뱀만 보면 아주 난면수요. 그리고 막 처음에는 뱀 이렇게 막 저 또아리 들고 있으니까 그 대가리를 봐줄 수가 없으니까 아무데나 무조건 막 두드려 봐서버려. 처음에는 몸뚱이 쫙 봤으면은 쭉 늘어나 버려요. 또아리 들고 있던 뱀이. 그러면 그때 이제 대가리를 정통으로 아주 그냥 뾰족한 이제 낫이나 뭐 이거 쇠붙이 쪽으로 가서 톡톡 조사 이렇게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서. 몸뚱이로 두들겨 패놓으면은 쭉 늘어나요 이것이. 대가리 감추고 이러고 있던 것이 딱 늘어난다고. 그러면 그때 이제 대가리를 가서 나 그 앞에 있는 쇠붙이 부분으로 막 이렇게 조사버려 그냥. 그러면은 그 죽을 때 어떻게 하냐면 꼬랑지를 탁 떨어요.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그 뱀이 진짜 생명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게 아주 꼬리를 탁 이렇게 떨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 죽을 때 됐어 그 말이거든. 그 조금만 기다리면 죽어. 그 이제 딱 불에다 넣고 구워서 먹으면 그게 아주 뭐야. 난 뱀고기 잘 먹습니다. 그때는 워낙 먹을 것이 없으니까 뭐 배만 하나 산바에서 뭐하다가 만나면 어따 너다 심장 났다 그러고 그래. 이제 가서 그 잡아먹고 이제 그랬는데 야 참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잘하게 하신 것도 난 뭔 뜻인지도 몰랐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 그 다음에 부정한 짐승들을 아직은 제어하며 만물을 다스릴 구원의 옷을 입지 못했으므로 생명의 호흡을 받았을지라도 그렇단 말이에요. 제자들이라도 오순절에 이르러 능력으로 옷을 입혀서 만물의 영장으로 구원의를 갖고 이기는 생명을 달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얻은 것만을 자랑해가지고도 안 돼요. 반드시 능력으로 옷을 입혀줘야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인제사. 오순절에 능력의 영을 받은 제자들은 유대인들의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박해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담대하게 그 영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곧 나팔절입니다. 베드로와 11 사도의 나팔소리가 들리자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모인 각처의 순례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자신들이 고대하던 그리스도 곧 생명의 주를 자신들의 손으로 죽인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씀의 불로 침례를 받아 그 마음이 깨끗함을 받았으니 드디어 속죄절이 실현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는 내 입에서 나오는 복음을 듣고 저들이 믿어서 그 영혼을 깨끗게 함을 받았다. 베드로가 그렇게 표현했죠. 주님은 생전에 이미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을 길이 있거니와 말로 성령을 대적하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셨는데 성령의 증거가 나팔소리로 들리자 소수의 무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자신들의 죄악을 사면받았으나 대다수의 유대 교인들과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끝내 성령의 증거를 대적하다가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로마를 통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성령의 증거인 사도들의 나팔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그리스도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구원을 얻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가입되어 교회 생활을 시작하였으며 온전케 된 의인의 영으로 추수되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되니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 성취가 됐습니다.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라는 사실은 한 절기를 달리 부르는 말인 거예요. 오순절을 77절이라고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이와 같은 7절기들 중에서 특별히 1년에 3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데 3절기는 6월절이라고도 하는 무교절과 맥추의 초실절과 수장절 곧 장막절 절기이며 절기들이 이르기 전에 매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했는데 이스라엘은 의무적으로 한 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제7일 안식일 날은 모든 일을 쉬고 그분과 함께 안식해야 했으며 절기와 절기의 날 중의 안식일과 겹칠 수가 있겠죠. 이제 안식일이 이런 것 보고는 큰 안식일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에는 일반적인 안식일 얘기도 나오고 큰 안식일 얘기도 나오죠. 절기 중의 안식일은 큰 안식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는 3절기 중에 두 번째 절기인 무교절과 수장절 사이에 나오는 77절인데 출애굽기 23장에서는 맥추절을 초실절이라고 하셨으나 본문과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에서는 77절 곧 오순절을 지키라고 하셨으므로 맥추의 초실절부터 맥추라는 것은 보리를 거두는 추수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추수를 반드시 두 번에 걸쳐 합니다. 이른 추수라는 것은 보리부터 거두는, 우리나라도 그러죠. 먼저 보리부터 거두고 그 다음에 밀이 며칠 사이로 좀 늦게 있죠. 밀 추수를 뒤따라서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추수가 그래요. 그래서 초실이라는 것은 보리 추수를, 그 보리 맥자에게 이제 보리 추수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대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밀 추수를 말하는 거예요. 맥추의 초실절인 그리스도와 제자들은 부활 생명의 충만이 나타났으니 이른 추수인 보리 추수 맥추의 초실절 다음부터 7주간 뒤에 오는, 그러니까 77절이라는 것은 맥추를 거두기 시작한 날 이후로부터 7주가 지난 다음 날을 맥추절, 맥추의 초실절이다 이렇게 말하고 성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77절이라고도 그러고. 근데 이 개념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리추수로부터 시작해서 밀추수까지 끝난 전기간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7절기를 말할 때는 맥추절을 따로 지키니까 초실절을 따로 지키죠. 그러니까 그것은 보리추수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오셔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신 말씀을 주신 것은 초실절만 따로 떼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맥추의 초실절 곧 77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면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말씀을 전파해서 끝날 때까지는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모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다 거두어 들여지는 것이죠. 하늘 곳간으로.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34장에서 3절기를 말할 때는 이처럼 간략하게 말하고 있지만 이런 비밀들을 맥추의 초실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인 그리스도가 먼저는 유대인들 중에서 얻은 제자들에게 부어졌지만 나중에는 성령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는 밀추수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밀추수가 다 끝나면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 이방인의 때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 전체를 합쳐서 말하자면 맥추의 초실절 곧 77절이라 이렇게 말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것을 또박또박 7절기로 다 나눈 데서는 한 가지 절기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지만 지금은 뭉뚱그려 놓고 있으니까 이런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오순절, 초실절의 오순절은 초실절의 충만한 결과인데, 글자가 빠졌네. 충만한 결과인데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 한 단은 77절 곧 오순절을 이끌어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순절로 연결되게 마련이죠. 자, 오순절은 이방인의 대맥추수인데 첫 추수가 아니라 뒤따르는 추수로 연결된다. 밀추수로 연결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순절 때에는 12제자들만이 아니라 120명의 제자들이 생명의 수음을 불어넣을 때는 120명이 그 호흡을 받은 게 아니었죠. 12제자들이 중에 이제 하나는 빠졌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 그곳에 주님이 오셔서 숨을 불어넣으셨죠. 120명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신 게 아니었죠.
먼저는 12지휘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능력으로 옷 입혀줄 때는 120명쯤 되는 지휘자들에게 능력으로 옷을 덧입혀 주셨어요. 자, 이것은 원래 율법에 7절기를 지키라고는 율법에는 초실절 곧 보리배기 시작하는 날에 먼저 가장 좋은 한 단을 여호와 앞에 제사로 먼저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밭에 낫을 세기 시작하는 것이 율법이죠. 7절기 율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12제자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을지라도 하나님은 한 단 120명으로 이제 10배로 늘어난 거죠. 말하자면 120명쯤 모인 한 단을 먼저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밭에 완전히 이제 곡식을 베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이방인들에게 대뜸 가서 전하지를 않죠. 이런 이치를 아셔야 되겠어요. 자, 맥추 즉 보리를 수확하기 위한 첫 열매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첫 열매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처음으로 살리심을 받은 살려주는 영이었어요. 예비일에 죽고 안식일에 장사되어 쉬신 후에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즉 부활의 새날 새벽 미명에 이것은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던 그날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나온다는 것은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 의해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뱀 속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 밖에서 쫓아냈다라는 것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에 참여한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준 그림이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날이 복받은 날이죠. 알고 보면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고통받는 이제는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데 그게 복이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복받은 거예요.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참 본향을 예배해 놓은 곳이 있기 때문에 위로부터 난 사람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부활의 날 새벽 이명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리심을 받아 아버지께로 올라가심으로 레위기 23장 10절로 11절에서 계시하신 대로 추수한 보리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는 예수님이 신학이 오셨을 때는 내가 뭐 보리 한 알이다 라고 되어 있지 않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예수님은 이방인 추수 대매 추수에 염두를 더 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 그날 저녁에는 지휘자들이 모인 집에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셨으니 지휘자들은 영생하는 생명을 얻었으며 아담에게 넣어줬던 죽는 생명이 아니지요. 이 생명과는 아담이 받은 생명과는 다른 생명입니다. 그 후로 40일간을 지휘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약속의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약속을 따른 지휘자들은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만 열중하였는데 오순절날 그리스도의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에 120명쯤 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서 능력으로 옷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영으로 임하신 주님은 먼저 지휘자들의 속에 영생하는 생명을 불어넣으셨으며 밖으로도 신성한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만물의 영장으로 회복시켜서 신의 권위를 부여하여 주시니 참 지휘자들은 세상에서 진리로 지켜주실 때 마음의 생각과 생각을 속에서 지켜주실 뿐 아니라 신께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는 밖에서도 능력의 영으로 보호하고 지켜서 세상을 등이 이기며 뱀의 거짓말에 절대 속지 않고 이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부활의 날 저녁에는 맥주 수확의 한 단을 아버지께 제사로 드렸지만 오순절 때에는 10배의 수확물을 아버지께 드리심으로 보리밭 전체를 베기 시작하셨으니 초대교회 때에는 유대인들이 먼저 처음 익은 맥주로 추수되기 시작하였고 나중에 성경의 증거로 이방인들인 밀추수가 시작되는데 이제는 밀추수도 이 시대에는 이삭을 줍는 시기에 이르러서 증인들이 나팔소리를 유심히 듣고 주의 탄에 엮여지는 사람이 묶여지는 사람이 너무 희귀해서 지금은 전도하기가 아주 어려운 시기에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애찬한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